솔로몬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가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찾고 또 마음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또 권세자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며 또한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며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결과 어떤 삶에 이제 중요한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먼저 9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자, 여기서 네가라고 할 때 이 네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말하자면 정직한 자이고 행실이 온전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이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교훈하는데, 그럼 모든 선한 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솔로몬은요 3가지로 정리를 해서 표현합니다. 모든 선한 길은 결국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공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뉘앙스는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요 기본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적용될 때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를 아는 것입니다. 공의를 아는 것, 공의를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 공의라면, 이어지는 정의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 알게 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제 선택해야지. 그 길로 가야지. 그 행동을 해야지. 그런 삶을 살아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 선택이 바로 오늘 정의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정직은 뭐냐?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적용이 되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것을 내가 이제 행하기로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가야죠. 순종해 내야죠. 그래서 정직은 실제로 순종해 내는 것,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사실 따로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한 길이란 뭐냐?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거겠구나. 이제는 분별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게 되는 것을 이제 행하기 위해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택한 것을 삶의 행동으로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길이고, 이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이 3가지를 다 합쳐서 오늘 본문은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쓰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늘 마음에 결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몸부림치고, 넘어졌을 때 안타까워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길을 깨닫는다는 것이 결국은 앞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깨닫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제 인생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제 그런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이 뭐냐? 이제 10절부터 12절이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이건요 결국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선택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인생 속에서요 결국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10절은 이렇게 먼저 얘기해. 곧 그렇게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곧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리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대요. 여러분, 여기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성도는 어떤 삶의 흔적들을 나타내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마음에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채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한번 이렇게 은혜 받는 거,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채워진다는 것은요, 아멘으로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들은 은혜의 말씀이 인생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남는 거예요. 예전을 생각해 보면 말씀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마음에 안 남아. 이런 마음에 안 남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삶의 자리까지 안 가요, 말씀이.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내 삶에 아멘은 되는데 내 삶에 적용하는 씨름까지는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말씀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던 모습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서 그 믿음의 씨름을 하게 되다 보면, 예전에는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들이, 귀로 듣고 그냥 삶에서 전혀 기억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점차 삶 속에서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딱 대하다 보니까 그래,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이때 내가 인간의 혈기를 바라지 말고 이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때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을 잘 점검하고 절제하고 눌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이때 해보자. 예전 같으면 그냥 막 쏘아 붙였겠지만, 예전 같으면 그냥 싸웠겠지만, 이제는 그게 안 그러는 거예요. 이때 내가 예전처럼 싸우면 하나님이 안 드러나지. 이때 그냥 내 이기심으로, 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 이게 이제 생각나고 적용되고 일상 속에서 실천에는 이런 모습들로 남는 거죠. 근데 이게 채워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이거구나. 근데 또 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발견돼요. 또 적용해요. 계속 그렇게 내 마음에 남고 기억되고 순종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는 말씀들이 점차 늘어가는 거죠.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남고,
나 홀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남고, 기도하는 중에 남고, 찬송하며 남고, 누군가의 또 뭐 간증이라든가 어떤 말씀들을 들을 때, 좋은 메시지들을 들을 때 그것이 또 남고, 그럼 점차 내 삶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발견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남는 거예요. 분별하고 선택하고 살아내다 보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일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남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던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난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이걸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옳다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말과 행실을 하게 되니까 그런 성도의 삶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웬만하면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일상에 가까이 채워져서 늘 기억나는 말씀, 늘 내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결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대요. 여러분, 지식이 나를 즐겁게 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 설교 가운데 찬송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아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적용이 되니까 이제 삶에서 경험이 되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리까지 자꾸 내려가니까 가슴까지 내려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지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삶에 적용되는 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는 이 지식이 분리될 수 있나요? 이것 또한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말을 하는 것이지 이건 둘 다 함께 묶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순위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말씀은 결국 가슴까지 가게 되고 가슴으로 내려온 이 말씀은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성도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내가 조금씩 느끼고 있다면 그 성도는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리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느냐? 근신이 너를 지킨대요. 여러분, 근신이 뭘까요? 근신은 부정적으로 보면 뭔가 잘못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숙하고 이런 느낌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은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는 능력을 말해요.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근신은 뭐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일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말일까? 이걸 먼저 한 번 더 생각하는 능력이죠. 이것을 신앙의 실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이렇게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하는 생각들이 나를요 하나님의 믿음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이
나를 지킨다,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이것과 함께 근신 또한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분리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부터 세워지는 그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는요, 나를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늘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 갈 때는요, 무엇부터 조심하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드러날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 이러한 근신이 성도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말하는 건 뭐예요? 명철이 너를 보호한대. 여러분, 명철은 뭡니까? 바로 악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명철이에요. 선택할 내용을 앞에 두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라는 판단이 들 때는 어떻게 하게 돼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서 그 행동을 안 하거나 그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래 결국 옳은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 근신이 너를 지킨다는 것과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는 것 분리될 수 있나요? 이것 또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근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때 과감하게 그것을 안 하게 만드는, 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악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거절도 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선택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보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한 번 더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게 만드는 근신, 악에서 떠나게 하는 명철, 이 세 가지는 바로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 그 길에서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현상들이죠. 솔로몬은 이런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내는 복으로 인해서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요. 12절을 말하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그 다음에 폐역을 말하는 자, 여러분 누구냐면 결국 우리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향성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달콤하게 말하는 미혹들, 왜곡되게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외침들,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미혹, 이런 유혹의 소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내 마음을 채워가게 되면요, 그러한 미혹들, 유혹의 소리들이요 분별이 돼요. 예전 같으면 내 욕심 때문에, 예전 같으면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이 미혹과 유혹의 소리들이 분별이 안 돼서 그래 그것도 좋지 하고 따라갔었겠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계속 채워지고 그것이 삶에도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 되어지니까 그런 소리에 쉽게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 소리에 쉽게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것도 위험해, 저것도 큰일이야, 부정적으로 아무리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려서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안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지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신뢰하니까, 인생 속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소리로 내 귀를 끌고 가려고 해도 이제 단호함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야. 그것이 나를 죽이지 않아.
그런 상황이 나를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못 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분별력은 그래서 결국 누구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요즘과 같이 이단 사이비가 정말로 난리 부르스를 치는 시기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많았지만 현대로 오면 올수록요, 참 상상 못할 이단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저런 말에 마음이 끌리지? 뭐 브라질에 가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뉴스로 들어서 아시죠? 와, 어떻게 그런 자들의 여자 성도들, 아이부터 어른에 이렇게 여성도들을 창기라고 말하고, 나와 몸을 섞음으로써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에서 모든 여자를 마치 자기 놀이개처럼 부리는데도 그것을 막 할렐루야 하면서 몸을 다 주려고 하는, 야, 이거는 도대체 말로 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데 마음을 뺏기나?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참으로 상식적인 분인데 비상식적인 것에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종교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자들은 이상하게 사람의 그 무지한 종교심을 어찌나 그리 잘 이용하는지 거기에 이미 세뇌당하듯이 마음을 뺏기면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 그것이 옳은 말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에 내 귀가 쏠리지 않고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고 은혜받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상식적인 하나님이에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식 이하와 초월을 잘 구분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빠지는 것은요, 상식 이하를 뭘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초월로 바라봐서 그래요. 초월은 상식 이하를 위로 끌고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요, 그 하나님의 초월 안에는요, 다분히 상식이 포함돼요. 하나님은 상식 이하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은 상식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명확하게 알아가는 씨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천지니 안상홍 증인이니 여호와 증인이니 이런 이단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은 살짝 꼰단 말이에요. 살짝 비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선을 자꾸 사람에게 고정시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신천지 몰라도 돼요. 여호와 증인 뭘 말하냐 사실 몰라도 돼요.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알기 위한 씨름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에 더 좀 힘을 쏟으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선명하게 알면 이상한 곳에서 말하는 거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에 계속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들, 분별력 있는 삶의 흔적들을 많이 가져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는 자, 또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악한 자들은요, 그런 무지한 자들은요, 결국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어두운 길로 간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점차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완전히 단절되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끝내 이제는 완전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 자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의 길,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모습의 길로 끊임없이 가면서도 왜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잘 들으십시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눈앞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너무 내가 집중하면,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건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심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부터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부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어렵느냐?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걸 쥐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일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없는 것이 복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은혜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픈 것이,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조금 아픈 것이 은혜일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바울의 안지를 고쳐주지 않을 때 너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눈 고쳐달라고 안 할게요 라고 해요. 왜요? 그 아픔이, 그 질병이 하나님을 붙잡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도구라는 것을 알아요,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아는 순간 눈을 고쳐달라는 말을 안 하고 오히려 이 눈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도구로 끊임없이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자는요, 잘 들어서 점차 내 인생의 기도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생겨요. 잘 기도 안 하는 게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자꾸 사라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가지고 싶어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요, 예전에는 하죠. 해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점차 사라져요. 왜인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하나님의 제일로 사랑하는 자녀란 걸 내가 이제는 신뢰하고 확신하니까 그냥 마음만 품어도 필요하면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아니까 이제는 굳이 입을 열어 막 떼쓰듯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시겠죠 뭐 하고 이제는 배짱을 튕겨요. 왜요?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이제는 인생의 세파를 겪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경험되어져서 예전에는 몰랐던 그 은혜들이 이제 가슴에 계속 남아있고 점점 차오르니까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거 없다고 안 죽어.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아니야. 좀 없으면 어때? 좀 높지 않으면 어때?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때? 하나님이 날 제일 사랑하는데,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점차 사라지고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세계 곳곳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러한 이타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는 점차 없어지고요. 이타적인 기도만 늘어가요.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 어디를 위해서 기도할까? 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되신다면 여러분 점차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모든 선한 길 위에 서서 이제는 조바심 부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행실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성도가 될 것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도 아직 연약해요. 저도 아직 부족하고 저도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고 저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한 성도일 뿐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제 2022년이 마무리되고 이제 2023년이 곧 시작이 되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조금 더 많이 채워지고 그 채워진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런 삶에 많은 시간을 더 내어드리고 또 이기적인 기도는 이제 조금 더 사라지고 더 이타적인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